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알쏭달쏭한 고민을 위해서 신앙의 느낌표를 찍기 위해서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지난주에 방송이 나가고 이제 반응이 그래서요.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라고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좀 이렇게 목사님, 저희가 이제 정월 스터디는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한 3개월가량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또 이제 모든 상담소를 통해서 저희 방송에 꽤 오랫동안 해주셨잖아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건 거의 드라마급의 끊기다. 뭐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는데. 네. 목사님 참 끊기를 요즘에 너무 잘하시는 것 저도 같아서. 흔히 말하는 이제 짬밥이 놀다 보니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과 이 밀당을 너무 잘해주셔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딱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구원의 의미,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얘기할 때, 성경 세계관 얘기할 때, 창조, 타락, 구속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 위주, 혹은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죠. 이런 차원에서만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의 의미가 퇴색되고 일상에서의 구원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생활이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나요? 없죠. 없죠. 그렇잖아요. 그 삶 자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타락을 얘기할 때 타락은 그러면 어떤 특정한 부분만 우리 영혼만 딱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머지는 다 멀쩡했나요? 그것도 아니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네. 물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말과 연결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온전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영혼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뭐까지 회복시키시죠? 우리 육과 혼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했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뭐라고 하면 영혼 구원한단 말이에요. 이 영혼만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하니까 뭐죠? 자, 예수 믿었다. 예수 그다음에 천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히 장로교에서는 세 단계 나누는데 뭐 칭의 그죠? 구원이 시작 단계죠. 네. 의롭다 하심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연결됨. 그다음 뭐죠? 성화가 있잖아요. 성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영화가 있죠. 이건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뭐죠? 칭의는 이제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 생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화의 과정이죠.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거룩해지는 과정인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칭의 됐으니까 천당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화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소중한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잊고 살아요. 영혼 구원만 얘기하니까. 네. 근데 우리가 창조의 영향이 우리 삶 전체를 포괄했고 그다음에 타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짐. 그다음에 또 뭐죠? 사람과의 관계 끊어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금 세상의 분쟁과 고통의 출발점이죠. 그렇게 야기된 원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 끊어짐.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3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끊어짐,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 끊어짐. 이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전체가 다
붕괴됨, 음흠. 훼손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영향은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영향은 어떻다는 거예요? 창조가 우리의 온 삶에 영향을 미쳤듯이 이 타락도 우리의 온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타락은 우주적이고 총체적이다. 타락의 영향이라는 것은. 네. 그렇다면 만약에 타락의 영향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전히 우주적으로 그다음에 총체적으로 왜곡시키고 훼손시킨 것이라면 하나님의 구속은 구속의 범주는 어떨까요? 구속의 범주도 당연히 우주적이고 총체적인 것이겠네요.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너무 단순하죠. 단순하게 영혼구원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혼구원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그 출발점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말하는 구속의 의미는 영혼구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 전부가 아닌데 그 조그만 부분을 전부로 확대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의 구원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풍성함,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우주적이고 총체적이다. 끊어진 세계 관계를 우리가 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사실은 구속을 통해서 회복시켜야 될 모든 영역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삶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나만을 생각하는 사실 그 타락의 어떤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의 삶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생각하는 바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갖다 너무 축소시켜서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한정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주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90%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의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네. 자, 이거 퀴즈 하나 낼까요? 퀴즈 하나. 자,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짐,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짐,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 끊어짐이 순서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이 맞죠? 네. 그러면 시간적으로 볼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짐 딱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서 그 다음 단계가 피조물과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을까요? 동시에 발생했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면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 연결되는 걸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 연결시킴, 사람과 피조물 관계를 연결시키는 이 모든 부분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생각일까요? 제가 이게 아주 자주 하는 질문인데 목사님 성직자잖아요. 네. 그죠? 저는요. 목사님도 그러시죠? 성직자죠. 예. 당연히죠. 성직자죠. 우리 집 엔지니어 권사님은요. 어, 성직자가 아닐까요? 성 권사님이시거든요. 네. 어, 만약에 권사님 아니고 그냥 평신도면 그냥 권사님 아니고 일반 직분 없는 성도라면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일반 성도, 평신도라고 부르는데 왠지 목사님의 질문에는 그런 분들도 모두 다 성직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는 암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가 암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이건 헬라어로 해야 되잖아요. 헬라어로 표현된 단어가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이 라오스가 그러니까 히브리어 암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라오스가 영어로 뭐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lay people, layman. 그걸 한국말로 뭐로 번역하죠? 평신도라고 번역을 해요. 되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이 신약성경의 라오스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왜곡해요? 평신도와 성직자로 구분해서 성직자를 무슨 부르심 받은 자로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부르심 받은 거란 말을 못 해요. 제가 이제 신학생들한테 이런 질문하거든요. 그 부모님 중에서 그 성직자, 그러니까 목사님이시나 선교사님은 뭐 손 들어봐 그러면 손 들잖아요. 그럼 자네 부모님들은 저 성직자가 아닌가 그러면 아주 당당히 성직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그 부모님들이 뭐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이 손 들어보시게 직장 생활하시면서 손 들잖아요. 그럼 자네 부모님들은 성직자가 아닌가 물어봐요. 변호사도 있어요. 성직자가 아닌가 물어봐요. 뭐 다들 아니라고 그래요. 이런 식의 이원론적인 구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영혼 구원으로 한정해서 보니까 이 영혼 구원에 관련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성직자야. 근데 나머지는 뭐죠? 아니다. 이건 아닌 거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원의 의미를 갖다가 창조와 타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보고 전 우주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 사역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원론이 갖고 있는 무서운 점이 뭐냐면 특정한 영역으로 성과 속을 구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 그룹이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그룹은 뭐죠?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때려치우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거죠. 응?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영혼 구원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와 선교 사역의 모든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은혜 받으면 다 저쪽으로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못하는 건 뭐죠? 영적으로 아직까지 미약하거나 그리고 밖에 구하신 우리 엔지니어 권사님은 우리보다 영적으로 열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당연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말은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라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성을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영성.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어저께 다 찾아봤어요. 영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등장해요. 근데 한글 영적이라는 형용사를 찾아봤어요. 딱 7개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 7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우리가 굉장히 영적이라는 말을 되게 사용 많이 하잖아요. 영성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성경에는 실질적으로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 별로 안 나온다고 그러면 가치 없는 단어인가? 절대 아니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애질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2번밖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애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이라는 단어가 7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 없는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은 뭘까요? 뭐를 영적이라고 말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그런 단어들이 사용되는 그 의미를 보면 이게 좀 영적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러면? 영적의 반대말. 이게 왜냐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해요. 네. 사실 그냥 신약 성경의 세계 자체도 어떤 그는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보통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는 방향으로 영적인 것의 반대말은 육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헬라의 이원론에서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은 뭐냐면 고상원과 그렇지 않은 것을 영역으로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것은 파괴시키고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육을 그런 식으로 영역으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지성인들은 뭐예요? 철학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철학자들은 노동하면 안 돼. 노예처럼 놀면 안 돼. 이런 식의 분화가 생겨요. 직업이고 모든 거 다 분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도 영향을 받아서 어떤 영적인 것을 그런 식으로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꾸준하게 영향을 끼쳐왔어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성경에 와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부합됨. 이 영적이에요. 그럼 육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욕심? 단순하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과의 부합됨과 반대겠네요. 그렇죠. 하나님과 부합되지 않은 것들. 맞아요. 그럼 창조가 뭐예요?
창조 세계는. 창조 세계는 하나님과 부합된 그렇죠. 거. 그래서 거기에 풍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잖아요. 하나님과 부합됐기 때문에. 네. 그럼 타락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됨이죠. 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사망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속은 뭐가 돼야 돼요? 또 다시 하나님과 연결됨. 그렇죠. 근데 음. 이 연결됨은 뭐예요? 특정한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다음에 사람과 피조물과 관계가 되는 이 모든 분야에서 뭐예요? 동시적으로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이유가 이건 사역이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 제가 협동 목사가 섬기는 교회에서 요즘 지난 한 몇 달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방송에도 한번 나오셨던 것 같아요. 녹색교회 캠페인이요. 그렇지. 네. 네. 그 캠페인 이거는 지극히 성경적인 캠페인인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창조 세계를 좀 잘 보존하는 보존하고 그런 보호하는 거. 운동이잖아요. 저는요 포항이잖아요 우리가요. 네. 제가 강의하러 저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 학기 중에는 왕복 8시간 가까이 운전을 해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보다 제가 차로 운전하는 게 더 편해서 차로 운전하고 다니는데 그러면 기름을 얼마 씁니까? 매연을 얼마나 뱉어냅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차를 타지 마라? 차를 안 타고 어떻게 살아요?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뜻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까지 하지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아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연구원이 있는 내가 좀 넓어요. 저희 연구원과 다른 데 들어왔는데 화장실 가면 늘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불을 끄고 나와요. 항상 불을 끄고 나와요. 그럼 또 이제 나중에 가면 또 켜져요. 또 끄고 나와요. 아마 그 불을 켜놓으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놈이야 계속 불 끄는 놈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죽자고 끕니다. 그 전등 하나 끈다고 뭐 얼마나 절약되겠어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건 우리는 신앙고백적 차원에서 꺼야 되는 거예요. 저 철저하게 분리수거하거든요. 분리수거하려면 이 습한 이 여름철에는요 테이프 뜯기가 쉬워요. 젖어가지고 싹 잘 뜯어져요. 겨울에 막 건조할 때 안 뜯깁니다. 칼로 저는 다 뜯어내요. 어쩔 때는 그 택배 상자 제대로 끊겨서 5분 정도 안 들어가지고 뜯을 때도 있어요. 그거 다 뜯어내더라고. 네. 왜 그 짓을 하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교수님, 그거 그렇게 분리해도 나중에 가면 전부 다 화재 재활용 안 돼요. 어차피 섞여요. 근데 그걸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 그분들에게 늘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에 대한 요구하실 뿐이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우리 개인이 그러고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들이 그렇게 나가면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더 훼손되고 있잖아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소금이나 빵이나 우유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섞이는 거 아십니까? 네. 섞여 있어요. 그거 다 누가 버린 거예요? 다 우리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버린 건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몸이 훼손되고 있다. 환경이 오염돼서.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도 없이 쓸데없는 옷들 막 또 사 모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던 옷들 다 버리고. 그래서 중고 이 옷들을 아프리카 보내니까 또 아프리카 보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그거 다 골라가지고 필요한 건 팔고 나머지는 또 버려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거대한 옷 쓰레기 산이 있습니다. 그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의식을 느껴야 돼요. 정말로 너무 구시적이고 너무 헤어지고 그래서 그걸까지 입으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정리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내가 하는 판단과 지금 이 하는 이 소비 활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가? 그게 구원 사역인 거예요. 자, 그 여러분들이 지금 식당에서 채소 파는 일, 아니 시장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당하고 비즈니스하고 뭐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러면 지금 이 총체적인 이 전 우주적 총체적인 회복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 부분도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vocation이라는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직업이라고 voc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또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소명을 말하면 콜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죠? 콜링과 vocation은 사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 칼빈은 뭐라고 하죠? 직업 소명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직업들이 뭐라고요? 모두 다 소명을 활동.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학교에서 교목 활동하시는 것도, 우리 지금 밖에 있는 권사님께서 엔지니어 활동하시는 것도,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방향,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죄악된 나를 향해 있느냐, 내 욕심과 내 욕망에 향해 있느냐, 이걸로 영적이냐 육적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선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소위들 말하는 성직자로 있다고 해서 내가 성직자라는 이름을 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사역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뭐죠? 지금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구원 사역과 구속 사역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어떤 분들은 가정주부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요즘은 반 가정주부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제가 거의 다 준비하는데 우리 집에서. 네. 제가 요즘 연구소에서 4시에 퇴근합니다. 가서 저녁 준비하느라고. 네. 4시에 퇴근해서 저녁을 다 하는데, 저녁을 준비해서 왜 준비하죠? 저녁을요? 뭐 같이 가족들이 맛있게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료를 가지고 우리 가족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역인 거예요. 내가 연구원에 앉아가지고 신학을 연구하고 선교학을 연구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 집에 가서 재료들을 다듬어서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썩혀버리지 않고 음식 쓰레기 남기지 않고 딱 적당한 양으로 가족들에게 가서 맛있게 즐겁게 먹는 것도 이게 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역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주부의 역할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상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일을 하는 것은 더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예? 직장 생활하는 건 더 우등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워 양육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목사님 굉장히 뿌듯한 표정으로 굉장히 지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가 그러니까 뭐죠? 내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는 내가 이걸 사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속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을 헌금하는 일만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에서 주차 관리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로 알고서는 그 사역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모두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요새 심리학책을 많이 보거든요. 심리학 서적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서적들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서구 세상, 서구화된 세상일수록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울증 지수가 급속하게 거의 10배 이상으로 팽창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신은 피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뭐 묻지마 폭행, 참지 못하고 들이받고 막 차로 들이받고 하는 일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면 세상이 상처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죠?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뭘 할 겁니까? 이게 사역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맥락에서 타락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 타락의 맥락에서 구원이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선교가 돼야 되며 복음 선포가 돼야 된다. 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배우고 음, 더 확신에 차서 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다. 음.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내 삶이 그냥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에 이 음,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음, 일이 내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일일까를 순간순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겠네요. 그거예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뭐랄까 상처받고 원망하고 질시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음, 근데 그 원망받는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땐 정당할 수 있지만 이 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당한 것이니까를 자꾸 자기를 음, 살펴봐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주시는 거거든요. 네. 우리 모든 삶이 그렇게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 그리고 또 우리의 주변의 많은 것들이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또 구원될 수 있는 또 다른 복음 전도의 방향성도 더 깊은 어떤 전도의 방향성도 지시가 될 것 그럼요. 같아요. 사실 이거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요. 정오이 스타드 이걸로 끝나도 됩니다. 와, 아니 이 프로그램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아유, 왜냐면 이거 아시면 이거 적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네, 맞아요. 아,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렇게 귀한 강의를, 이렇게 귀한 지적인 또 은혜로운 이런 많은 깨달음을 우리가 배우다니. 아, 이거 어디 대학원에 가서 꽤 많은 돈을 저희가 등록금을 내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정말 이렇게 방송으로 다 내놓으셔도 되는 건가요? 뭐 저도 뭐 공짜로 받았는데요.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저희 정오의 스터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여러분들도 계속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벌써 마침 종소리가 들려오네요.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뵈야겠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